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매일 매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으나 저희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 잔뜩 맺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릴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 그사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날개 아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모든 예배와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 단체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역동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항종직 임직식을 갖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직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재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국 애족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는 유교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 호전적인 북한이 어서 속히 평화의 장으로 나와서 이 한반도에도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넬료 집의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만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의 그 장이 확장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몰려온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아직 제자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구습 그 한계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장교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군대 장교는 누구보다도 귀를 예민하게 열고 사건들의 추이를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는 간직하게 됩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심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자기는 정복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유대 백성들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참 세상에 복이 드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식적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이웃사랑과 섬김, 사랑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진하게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배만 위할 뿐입니다. 자기들의 권력만 쥐고 놓지 아니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에게서 얼마든지 수탈하고 빼앗아갈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구제하며 섬겨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밭, 자신의 땅을 팔아서 곁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재산들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긍휼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가 제9시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역사가 강권적으로 고넬료의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편 베드로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은 독특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니 4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 가증한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네가 잡아먹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저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은 속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찌 저걸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모으는 집에 도착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출발하지 않고 요바에 머물러 있었던 다른 신앙인들을 데리고 가서 대여섯 명을 데리고 가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권력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합당치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을, 독실한 신앙인들을 함께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드디어 만납니다. 고넬료는 극진하게 베드로를 섬깁니다. 천사처럼 섬깁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권면하였고, 베드로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고넬료가 꾸었던 꿈, 곧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계시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쭉 나온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혹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귀의하여서 개종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어떤 그 다음의 절차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주어지지 않나.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란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고넬료의 집에 와보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이신 그 모든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의 십자가,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짤막하게 백성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예수 복음의 신앙을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언제요? 말씀을 듣는 중에.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그들의 불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오순절 절기를 맞으러 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찬송하는 중에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랑과 구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섬길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열린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회개하는 마음, 열린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린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 주겠다, 임재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적인 마인드,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우리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들은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그 축복은 우리만을 위하여서 예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하였고 또 의심하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로마의 장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상상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서 방언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밖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선포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였으니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하나님은 그 속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일,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베드로처럼 할례받은 이 유대인 성도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과 규례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온 할례받은 유다인 성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매인자와 자유한 자, 차별이 없이 그들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임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편협한, 그래서 속 좁은 이 유다 백성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 좁은 편견을 철저하게 깨부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더 이상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한 사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곳저곳 사방으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국어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타국의 언어가 자신의 주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한 것은요, 알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던 그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언어로서, 각 나라의 언어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방언을 했는가? 독일어를 했는가? 스페인어를 했는가? 아니면 다른 언어를 했는가? 무슨 언어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 고넬료 집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하였다는 것은 방언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 먹어 죽지 않았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내가 병을 고치는 것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내가 수많은 구제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넘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누가 능히 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의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이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고넬료의 집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가 왜 이들에게 세례를 못 베풀겠냐?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식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인간들끼리 된다 안 된다 따지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이 새로운 이방인 회심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로소 끌어안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은 저 이방인들마저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수님은 가서 세례를 주어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그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고 마음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눈에 가려졌던 편견과 외식과 위선의 눈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들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의 믿음의 기초는 연약합니다. 뿌리는 너무나 얕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그 진수를 알려주십시오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 큰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의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회개하여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예수를 품지 아니하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나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저 여자가 온전한 여인이 아닌데, 우리와 말 한번 섞지 않았던 여인인데 우리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무언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하십니다. 은혜 받은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끊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불 잠깐 붙였는데 바람이 휙 불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까? 장작에 붙은 불은 그것이 완전히 깊숙하게 붙을 정도로, 그래서 또 다른 장작들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불이 활활 타올라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이 은혜로운 부흥 집회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리고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은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 유대인의 꽁무니에 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편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탈리아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그것은 구약의 모든 폐쇄적인 마인드가 깨어지고 이제 구원이 만민에게 활짝 열려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사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편협한 사고를 갖기 쉽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우리 부산노회, 우리 무엇 하면서 지역주의에 갇혀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멀리, 더 많이 우리의 생각이, 지평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인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국의 장수 아닙니까? 장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그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인 사랑으로서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섬기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
고넬료 집안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서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부산영락교회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과 중심을 살피시사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들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엎드렸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